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시고 7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중에는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에 가장 넓은 땅과 강한 나라를 이룬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17살에 고구려의 19대 왕이 되어서 39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백성들의 평안과 또 영토 확장에 가장 큰 힘을 썼던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한강 이북으로부터 만주 땅 전역에 이르는 드넓은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한민족의 기상, 고구려의 기상을 중국 땅에까지 널리 떨쳤던 왕입니다. 그가 통치한 시기는 길진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39살에 죽은 후에 그 죽은 후 2년 후에 그의 뒤를 이은 장수왕이요 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 대왕 비를 세웁니다. 당시 돌로 세워진 이것은요 그 고구려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너비가 가로 세로 1.4, 2.0m에다 높이가 6.4m에 달하는 그때 당시에 동양 최대의 그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 특유의 그 필체로 한 자당 10에서 10cm 정도의 크기에 모두 44행 1775자를 그 기념비에 음각해 놓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한국, 중국, 일본 3국 및 동아시아 제국의 전체적인 국제적 정세와 또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이 그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이렇듯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은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4장이 시작되기 전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세워 이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3장 후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돌을 12개 주워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주워 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엇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요단강을 건너게 된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주워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워 와야 할 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요단강에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던 기적의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딴 데 산에 가서도 주워 올 수도 있고 또 들에 가서도 주워 올 수도 있겠지만 요단강가에서 돌을 주워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던 요단강 사건을 잊지 않도록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오라고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교회란 그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간증으로 돌려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교회란 고비마다 환난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모든 성도들이 감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념비가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신앙의 기념비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신앙의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누가 건너갑니까? 그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누구 특정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개인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전도를 해요.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여보 우리 교회 좀 나가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난 안 가도 돼. 왜요? 당신이 믿음이 좋으니까 난 당신 발가락만 잡고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그들의 발걸음을 걸어서 건너가듯이 한 사람이라도 혹시 그냥 뒤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모여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강, 요단강을 개인적으로 건넌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요단강을 건넌 영적 사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은혜의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죽음의 강인 요단강을 건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기념비는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공고함이 올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힘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한마음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가 좋은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 구원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우리 침례교회에서 아주 독보적인 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 커다란 슬픔의 날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는 날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그 돌아갈 그 십자가에 그 자리가 희미하게 보일 때 능력이 사라지고 좌절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영광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십자가만큼 역사적이고 기념비 사건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역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무엇을 묵상해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다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흠뻑 적셔졌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삶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구원받아갖고 기뻐서 날뛰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기념비적인 그 자리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있으시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들어지게요, 보기 좋게,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기념비적인 그 귀한 날, 십자가를 만난 그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그날,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야 하냐면 교회 자체가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만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면 그냥 만사 땡 끝,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12지파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합니다. 한 지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지파요? 12지파. 몇 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합니다. 무슨 의미죠?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12지파, 즉 나 한 사람을 넘어선 공동체를 대표하여 요단강을 건넌 승리의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그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정원에 거하는 성도는 결코 절망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항상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간증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긴 믿음의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이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긴 그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교회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비전도 없고요.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그냥 갯벌에 좌초된 그런 배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갯벌에 빠진 교회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려가서 진흙을 묻히면서 배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진흙만 우리에게 잔뜩 묻혀질 뿐입니다. 갯벌에 박혀있는 그 배를 끄집어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밀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 갯벌에 박혀있는 배를 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갯벌 속에 좌초되어 있는 듯한 그 교회가
그곳에서 빠져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은혜의 밀물, 예배의 밀물, 기도의 밀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교회가 구원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우리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의 밀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밀물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밀물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밀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급급하게 교회 명맥만 그냥 유지하는 교회입니까? 그냥 사람만 무성하게 모이고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요, 제 생각엔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도가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딴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믿기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또 최고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 말씀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최고의 교회로서, 최고의 성도로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흥분할 수 있는 영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말이나 행동들은 이제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이 루이빌 땅이 들썩거릴 수 있는 역사적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 기념비에 기록된 역사를 생각하면 흥분되고 감동이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재충전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드라마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념비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기념비를 세우라고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런데 이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하나요? 22절,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먼저 6절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그들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빈이하고 시연이를 우리가 헌화했습니다. 헌화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기적의 사건을 영영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이 과연 어떤 상징성이 있었을까요? 그 돌들의 상징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그 돌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기념하여 알려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념비에 새겨줄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기념비에 새겨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어머님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이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유일한 곳이라는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기념비 제가 기억합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루이빌 땅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 이 세상의 중력을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또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자녀에게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